23절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23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저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때가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였으니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그 악인이 흥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고 그 악의 세력들이 이루고 있는 그들 스스로 자랑하는 그들의 업적들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맞설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영원할 것처럼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서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나 진실이 과연 있는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담는다면 머지않아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때가 가까우며 그때가 임하면 그 날뛰고 자랑하던 죄악의 세력들이 홀연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잘됐다 하면 그러면 일단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였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거나 혹은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그 부러움, 또 나도 좀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샘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마음에 끌려가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앞에서 저렇게 지금 자랑하며 영광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저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들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누구에게서 저들이 힘을 얻었는가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이 악한 것이거든, 악한 사람의 것이거든 부러워하지 말고 따르려 하지도 말고 또 그들의 무리에 끼려고 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않기로 마음 깊이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형통함을 보면 마음속에서 부러움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돼봐야지 그래요.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 옮기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다,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루었다, 이런 거를 들을 때, 또 눈으로 직접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나도 좀 저래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분야는 아니지만 내 분야에서 저런 성공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모았을까,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저런 권세를 차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옹졸하고 째째하고 치사하고 그 성공을 시샘해서 발목이나 잡으려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정신을 차리고 객관화시켜서 저 사람이 지금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저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저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막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니 나는 부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 혹은 참으로 그들의 과정을 살피고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정말 진실하고 참 순수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니 나는 그를 참 따르고 지지하며 그의 성공을 나도 좀 본받겠다, 이렇게 양당간에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신중하게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허공에 분해돼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봤을 때 그 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자칫 없이 살아난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넘어졌다가 결국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졸속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장악해서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이 더러워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이름을 땅에 던져 짓밟고자 하는 그런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떤 악이 성행하고 어떤 악한 자가 부유해지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장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지라도 억울해서 못 살겠다, 원통해서 못 살겠다 가슴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그 불의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리하실 때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심령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을 갖게 되고 어떤 그 부를 쌓게 되어서 한 사람이 그것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쌓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나의 집단을 이루죠. 이 집단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집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집단이 선을 이룬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집단화되어서 집단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드문 것 같아요. 인간은 집단을 이루면 집단 의식이 생기고 그 집단 의식 중에 집단 이기주도 등장하고 집단 편익도 등장하고 아무튼 이 집단화가 되면 여러 의식들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죄악을 저지른 일에 부정하고 불의에 사용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인간의 심리 속에 내면 안에 집단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집단 의식이 있는 거예요. 혼자 지옥 가기 싫다 같이 가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 너도 해야 돼 그래야 내 편이야 하는 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종교든 정치든 사회의식이든 혹은 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든 어떤 이슈나 이데올로기가 제시가 되면 그냥 마치 자석에 달라붙는 색가루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의 강력한 집단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종교와 종교가 싸우고 권력 집단끼리 투쟁을 하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학살을 자행하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참 이렇게 못됐다. 인간은 참 추악하다. 그러면서 독일을 욕하고 일본을 욕하고 영국을 욕하고 스페인을 욕하고 미국을 욕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룰 때 이 중세 국교 신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집단이 의롭고 자기들의 집단은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단이든 이방인이든 이교도든 뭐 누구든 마녀 사냥을 하든 그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됐다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집단의식 뒤에 숨어버린 거죠. 집단의식이 강력해지면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은폐된 죄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공산주의 의식으로 사로잡히니까 이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도 가능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단 이 사회주의 세상,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정당화시켜서 온갖 추악한 일을 자행했듯이, 또 반대로 공산주의야말로 마귀요 사탄이니 이 반공전선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반공만 한다면, 반공주의만 된다고 하면 누구를 빨갱이로 몰든 뭐를 하든 간에 다 옳고 다 정당하고 다 진리고 다 정의다, 이런 주장들이 펼쳐져서 또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5월, 5.18, 4.3, 제주, 여순반란 뭐 등등 뭐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무슨 뭐 전쟁이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어떤 짓을 자행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정당성을, 그런 권력을 누가 줬느냐고. 집단의식 속에서 그것을 얻어서 그 집단의식을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을, 양민을 학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불태우고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 못하였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 여순 4.3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그들 자식들도 있는데 아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회개한 논리가 등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가해자가 회개를 안 하는 게 잘못인지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준 게 잘못인지 헷갈릴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단의식 속에서 교회는 지금 반공정신의 보루가 되어서 그 반공주의로 인해서 집단 학살을 하고 집단 폭행을 하고 집단 폭력을 자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보호하고 감싸주고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더 이상 꾸짖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뭐 동북공정을 하느니 일본이 우리를 짓밟았느니 이건 차치하고 국내 내부에서부터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싸울 여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 그런 식으로 집단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같은 편이 저지른 죄는 다 덮어두고 다른 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모두 덤벼들어서
큰 죄로 정죄하는 이 집단 의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는 문제, 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이 집단 의식은 더욱 빠르게 결속되고 빠르게 그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옛날처럼 소문을 듣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중계해 가면서 집단의식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집단의식 속에서 민주주의가 사실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잘못된 집단의식이 있게 되면, 그러면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닌 아주 위험한 민주주의가 올 수 있다. 군중심리를 이용한 악인들의 정치가 얼마든지 자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집단의식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의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가들이죠. 사회운동가들이고. 그래서 대중들을 집단화시키는 데 골몰하고 그 기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집단화시킨 다음에 자기의 리더십으로 그것들을, 그 대중을 이끌어 가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대개는 집단의식을 이끌고 갔던 그 리더들이 대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어디 히틀러만 그랬겠습니까? 스탈린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어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현대사의 숱한 인물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 어느 나라에서 양민을 400만을 학살을 했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혼자 가서 총질하고 다닌 게 아니고 그 집단을 이끌고 다녔거든요. 그 집단이 군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경찰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종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처럼 검찰 집단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집단만 장악하면 그냥 그 집단 의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 먹는 그런 위험성이 오는 거죠. 5월은 참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씩 맺어가고 향기가 날리고 새들이 울고 정말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4월, 5월, 6월 이 땅에는 항상 피비린내가 자욱했어요. 참 슬프고 부끄럽고 참 가증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리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용서해라, 너희가 참아라, 네가 잘했으면 이랬겠느냐, 너희가 옳다면 그랬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는 그들은 그런 처벌을 받아 마땅했던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다 하고 집단의식을 또 부각시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니 무슨 종교니 이렇게 들먹거려 가면서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바로 은폐된 죄. 은폐된 죄악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은 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형통할지어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리라,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막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마저 이 말씀은 저놈들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놈들한테 임할 거야 하고 항상 그 말씀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두려움을 안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들은 어차피 심판을 받을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인 이 교회가 이 집단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자행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두렵고 부끄럽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갈 거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그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하며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우리들한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원수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꺼져서 암흑처럼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먼지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저들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은 죄악 세상입니다. 크고 작은 죄악들이 저질러지는데 집단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의 현장에 가보면 항상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죄가 있으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건강을 상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적인 문제고, 외적인 사회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혹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 혹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와 고통은 항상 같이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사실 그 죄와 맞서 싸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질 만한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만한 힘이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도둑질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기회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지, 내가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럼 도둑질 하겠습니까? 욕심은 나지만 참자 해봤자 안 될 텐데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폭력을 휘두른다. 내가 주먹도 쓸 줄 알고 힘도 있고 하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거지, 내가 주먹질 해봤자 두들겨 맞을 거 뻔한다면 내가 주먹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악인들과 맞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과연 이길 수 있느냐는 그만두고 내가 가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심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나가서 맞서 싸울 용기는 없고, 그래서 돌아서면서 나는 못 본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이러지 말라. 도와줘라. 손을 내밀어라. 정의란 뭐냐? 불의를 보고 손을 내밀어 맞서 싸우는 게 그게 정의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참 안 됐다 하고 있으면 그게 어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힘들 줄 안다, 괴로울 줄 안다, 네가 못 이길 줄도 안다. 그러나 이기려는 뜻을 떠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도와줘라.
외면하지 말아라. 모른 체 하지 말아라. 기도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자를 도와라. 이걸 도울 때요, 현실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야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쑥 지나갔잖아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뭐 에이 부정 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거기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 참 안 됐습니다. 이 사람 도와주세요.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난 기도했다. 영적 그러지 마세요. 손 한 번 내밀어주고 배고픈 사람 한 숟가락 떠주는 게 그게 돕는 거예요. 다친 사람 그 호 한번 불어주고 뭐 하다못해 물로라도 씻어주는 게 그게 돕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아서 집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지하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입으로 또 변변치 않고 겨울이라 추운데 난방은 안 되고 막 덜덜덜 떨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엇으로 도와주라?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몸을 좀 덮일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들을 보내주고 그것으로 도울 때 도왔다,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잘 될 거예요. 그게 도운 건가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돕는 건가요? 주님은 인간이 행동으로서 죄를 짓듯이 행동으로서 의를 이루는 것을 수천만 번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세요. 다만 내가 행동으로서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는 없다. 우리도 죄를 저지르고 우리도 악을 행하고 우리도 불순종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행동으로서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행동으로서 악을 저질러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를 도와라 하는 이 명백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에 현실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무관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나한테 졌군, 나한테 겁을 먹었군,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군 하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 그래서 악에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네가 힘들다고 한숨 쉬고 아이고 힘들다 한숨 쉬면 그건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밟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약하면 아이고 안 됐다 미안하다 봐줄게 봐주지 않습니다. 마저 짓밟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맞서 싸워야 돼. 어떤 경우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를 악물고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네 앞에서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모습을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악한 자들의 정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들의 정의. 악인은 늘 악을 계획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악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우연찮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이 사람 뭐 도와야지 뭐 처음부터 계획하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뜻밖의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물론 뜻밖의 과실도 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인은 악을 행할 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악과 맞서 싸우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모여가지고 악과 맞서 싸우자 이래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집단의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형성돼서 집단화되잖아요. 그 집단화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집단의식을 이용하는 자가 나타났잖아요. 히틀러라는 괴물이 등장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에서 졌던 그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막 있을 때 이걸 집단화시켰어요. 그 집단화시킨 것을 히틀러가 이용한 겁니다. 그럼 왜 1차 대전에 졌느냐? 1차 대전은 또 왜 일어났느냐? 1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독일 민족을 아주 뿔뿔이 유럽에서 갈라가지고 뭉치지 못하게 하고 게르만 민족을 아주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아주 열등 민족 취급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제대로 뭉쳐서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고 우리 민족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민족이란 걸 좀 알려보자 하고 힘을 모아서 독일 제국을 건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한 정치가들 때문에 결국 1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국은 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단의식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의식이 정의롭게 시작했든 혹은 불의하게 시작했든 뭐 슬픔에서 시작했든 분노에서 시작했든 간에 이런 집단의식이 형성이 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많이 속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의식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형성하도록 그리고 그 집단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것을 악인들은 늘 계획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서 더불어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지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지략을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도둑이 그냥 훌쩍 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국리를 해서 넘어오는데 그걸 방비하는 사람이 대충 해서 방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도둑이 넘어올 거다. 그러니 어떻게 막아야겠다. 하지 않겠어요? 또 도둑이 도둑질을 해서 도망을 갔다면 어떤 경로로 도망을 갔을 테니 찾아가서 어떻게 잡아야겠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지략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면서 보는 과정들을 보면 참 저런 나쁜 놈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지 몰라. 저런 악질 집단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지 몰라. 그게 뭐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정치 세력이 됐든 참으로 가증스럽고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그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활활 타오르며 멋을 부리고 자랑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권력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줄을 바라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아름다운 꽃 피어서 참으로 행복해야 될 봄날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나간 날의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저기서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그저 단순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하기를 촉구하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이 어둠의 땅에서 밝은 빛의 광명의 땅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상처의 치유, 진정한 슬픔의 회복,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 학살이 있었고, 이 땅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먼 나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그만두고 일단 우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엊그제까지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던 사람들끼리 총불을 겨눈 적도 있었고, 엊그제까지 한 마을에서 같이 웃음을 지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망치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실제 행동으로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40